할렐루야. 예, 참 은혜로운 찬송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점심을 국수를 먹으면서 그 미국에서 이제 오신 그 장로님들, 선교사님, 또 권사님들 말씀이 시원성과대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오후 예배 한번 참석해 보시죠. 생각이 바뀌어질 텐데. 제가 말을 못하고 속으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숫자적으로 능가했잖아요. 또 영성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다듬어지면 시온성가대에서는 좀 섭섭하겠지만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가요. 사무착오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소 지키라. 교단 총회에서 제가 개강 설교를 한 거가 어떻게 이게 잘못 실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원래 열매에 대한 추수와 가을 거지를 맞이한 그 열매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서 실려놨는데 어떻게 사무착오로 잘못 나와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열매를 맺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재만 안수집사님,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으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조아려 하나님 제단 쌓을 수 있게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심령 속에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오재만 안수집사님 이 헌물 받으시고 가정과 온 식구들 건강 축복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귀한 오후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년 전에 인천의 금곡동에 있는 조그만 저희 밭이 있는데 거기 나무들 심었습니다. 오가피, 그리고 복숭아, 대추나무, 그리고 호두나무. 한 5년쯤 지나니까요, 열매들이 맺히더라고요. 열매들이 해가 갈수록 더 많이 맺히고 하는데 15년이 됐는데도 호두나무에서는 열매가 안 맺혀요. 근데 지난번 며칠 전에 갔더니요, 열매가 여기저기 많이 맺힌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따면서 보니까요, 새가 와서 파먹은 것도 있고, 그래서 엄청 많이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수확하면서 열매가 맺히지 않고 가지만 막 뻗어나가고 잎만 무성할 때는 이거 다른 나무에 피해가 되니까 비워버릴까 여러 가지 갈등을 했는데 이렇게 기다렸더니 열매가 맺혔는데요. 열매를 따면서 이 농부의 심정이 참 15년 전에 1년생 나무를 심을 때는 조그만 나무인데 이게 엄청나게 커가지고요. 이 밭을 막 덮다시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보실 때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 얼마든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13장 6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아마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를 심은 포도원에 3년 동안 주인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나무를 비워버리라.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한 해만 참으소서. 내가 거름을 주고 흙을 파고 비료를 주고 북돋아서 열매를 맺지오니와 그때도 열매가 안 맺으면 그때에 비워버리라고 이렇게 농부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농장 주인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간절히 기다리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에 모두가 다 나무들이에요. 그렇다면 농장 주인이 내게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뭔가? 나는 이 가을철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자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요. 사람이 뭔가를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데에는 원칙과 원리가 있다는 거죠. 씨를 많이 뿌리는 사람이 또 많은 걸 걷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투자한 만큼 이 세상은 투자한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죠.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뿌린 만큼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많은 양의 열매를 거두고자 한다면 내가 그에 상응한 노력과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원리는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는 무조건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고요. 무엇을. 그러니까 좋은 걸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심어야 되고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맺어야 할 열매가 정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첫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 같이 회개의 열매를 맺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책망만 했어요. 야단만 치시고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도 했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을 쳤어요. 실상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요. 11조도 철두철미하게 해요. 경건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금식도 하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만 보면 칭찬을 해주시지 않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왜 하셨을까요? 요한의 말과 같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했어요.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꼭 맺어야 할 열매가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회개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의 마음 자세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떨기나무 불꽃에서 막 불이 붙는데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거예요.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너의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모든 죄악의 모든 죄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왜?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거룩한 곳은 성전이고요. 이게 신약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고요. 우리 추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장소가 바로 성전이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이 교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범죄한 죄인들이, 흠이 많은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는 꿇어 엎드려 자기의 죄를 그 앞에 내놓는 회개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가 세계적인 문화 아닙니까? 그렇게 이름이 날린 그 빅토르 위고가요, 사생활이 굉장히 문란하고 복잡했어요. 심한 주색과 타락한 생활을 계속함으로 가정이 막 흔들리고 엉망이었어요. 1841년 어느 여름날 그의 사랑했던 딸 레오폴디느가 프랑스 세느강 강의 시신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바른 생활로 돌아올 것을 아주 간절히 바라는 유서 한 통을 남기고 강물에 투신을 한 거예요. 결국은 위고는 세느 강에 떠오른 딸의 시신을 건져서 붙들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 비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서 며칠을 울고 울었어요. 결국 딸의 희생은 아버지와 온 가정을 바꿔놓았어요. 그 후 위고는 정부 관리로 들어가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후생 사회국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몸을 바쳐서 남을 도와주는 자세로 어려운 사람들의 앞에 서서 그 모든 굳은 일들을 선수했다는 거죠. 결국 그는 남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었고 순조롭게 승진하여서 문교부 장관까지 역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국기인 3색, 파랑은 자유, 흰색은 평등, 빨강은 박앤대, 이 국기의 제정의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소설도 더 깊이 있는 작품을 써서 1862년도에 무정이란 책을 출간하게 되었죠. 그야말로 극심한 방탕생활 속에서 문자 그대로 회개하고 180도 삶이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로 독실한 기독교인의 생활을 했고요. 나라와 프랑스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회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빛의 열매를 맺자. 다 같이 빛의 열매를 맺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빛이 되려면 어둠을 밝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또 기대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보기보다는 뭔가 다르고 차원 높은 다른 어떤 걸 보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그래서 바울은 그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 5장 8절부터 9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3절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둠의 일들을 다 벗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쟁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든 어둠의 과거 일들을 다 벗고 빛의 열매,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정직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레벨의 척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경지에 오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 같이 봉사의 열매를 맺자. 오늘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교회를 봉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교회를 방문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청소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그 청소한 사람이 노벨상 수상을 받은 물리학자였어요. 근데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같이 이름난 물리학자가 왜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청소를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물리학자가 되셨습니까? 그때 대답하기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물리학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리학자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는 오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 아름다운 신앙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은 자신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래 충성이 있던 자가 아니고 내가 직분을 맡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능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런 존재인데 순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진솔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므로 내가 내 멋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픈 대로 모든 거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구원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에 이게 확실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바르게 하려면 나의 위치 파악을 바르게 잘 해야 됩니다. 위치 파악. 하나님 앞에 선 내 위치, 교회 앞에서의 내 위치, 이웃 앞에서의 내 위치,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왕좌왕하는 인간이 된다면 그건 사람이 우스워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닌다거나 교회에서의 내 위치가 있는데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세상 잘못된 못된 곳에 서 있다든가 이건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 위치를 파악했다면 이젠 내게 맡겨준 직분을 통해서 내 사명이 뭔가, 이 사명이 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할 일이 있어서 내가 필요해서 뭔가를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어떤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철두철미한 확실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 때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봉사가 뭔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봉사인가를 가르쳐준 이런 사도였어요.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 말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동시에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바울의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일꾼이라는 말은 원래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 이런 뜻이에요.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 여러분들 옛날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칠 때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볼 때 큰 노예선 같은 큰 배를 볼 때 맨 밑바닥 1층, 2층에서 이 노를 젓는 사람 있죠.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노 젓는 사람은요, 지금 배가 어디를 향해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도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할 일이 그냥 짓는 거예요. 노를. 계속. 이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근데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자기가 어떤 맡은 주인을 위해서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뭔가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상당한 고난도 주어져서 자율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러한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요, 주인만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게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맡은 자는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이게 비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나 일꾼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사람이 이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하는 충성. 그래서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이 충성은 지식이 아니에요. 충성은 말이 아니에요. 충성은 행동이에요. 행동. 즉 봉사의 모습이 충성, 곧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는 각자가 나름대로 맡은 직분이 다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 직분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과 봉사의 평가 척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방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나, 남들이 나를 평판을 어떻게 하나, 평판. 늘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씁니다. 기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스스로 견딜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불행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하는 것은 이걸 견디지 못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다는, 그러니까 타율적이고 타인 주도적인 체질, 그런 일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평판에 일비일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과 봉사의 척도의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 이거는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충성하고 내가 한 봉사에 대해서 자신이 점수를 먹여요. 그게 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빠질 수밖에 없는 오류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의 충성과 봉사를 판단할 때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판단하는 오류는 이건 큰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판단, 내 고집, 내 주견은 나를 독선자로 빠지게 할 수도 있고요. 잘못 오판, 잘못 편견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 이 판단은 결코 정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과 봉사를 판단한 최종 결정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 주께서 나를 판단한다.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 판단하시는 대로 그것만이 옳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충성 봉사할 때 그 충성 봉사가 바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충성과 봉사의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남의 평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오, 내가 스스로 만족해서 자만에 빠질 것도 아니오, 오직 나를 바르게 판단할 평가할 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이 나를 바르게 판단하실 줄로 알고 그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게 아름다운 봉사의 일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다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는 열매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뭘까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 그 열매는 내가 먹게 돼 있어요. 내가 따먹게 돼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다 내가 먹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심은 과일 나무에 맺는 열매가 내 자식들이 따먹게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과일 열매를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을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품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은 가장 품질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감정과 욕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의제있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회개 열매, 빛의 열매, 복음사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1교회 이 동산의 포도원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미랄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친히 하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함으로 땅에 떨어져 썩어진 미랄같이 내가 먼저 썩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빛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고 정말 이 우리제일교회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에 많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